요한하교의 비전은 세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2021년의 비전은 교회다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주제 말씀이었고요. 분립개척해서 처음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랐던 마음, 왜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은 교회가 교회다움,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2021년에 함께 했는데, 사실 이 비전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2021년은, 그래서 언젠가 이 교회다움에 대한 버전 2를 언젠가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작년은 2022년 회복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했습니다. 첫 한 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배 말고는 우리가 잘 만날 수 없어서 20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이것저것을 해나갈 수 있을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2022년 작년은 좀 무력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았던, 첫 발을 내딛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이곳 프리드리히도프 이 지역에 우리 하나교회가 3년 차를 맞이합니다. 교회다움을 추구하고 또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잘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는 세움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에베소서 2장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 21절 22절을 함께 붙들었지요. 올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워졌을까요? 우리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사경회를 통해서 금요일은 2021년의 비전, 또 토요일은 2022년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흐름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사정상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고 들으시면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구나, 특별히 분립개척 이후에 오신 분들은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 올해의 비전 세움의 공동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워진 성도가 서로 주님 안에서 잘 모여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뜻하지요.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의미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에베소서는,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핵심, 또 바울의 교회론에 대한 논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물을 빗대어서 교회를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킹 돼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간다,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세움의 공동체는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 지어진 건물이나 집을 가보면 연결 통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요. 그게 잘 연결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렇듯 올바르게 잘 세워진 공동체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은 언제 받으시나요? 우선은 아마도 친밀감을 느끼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거예요. 교회 내에서 친밀한 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거예요.
예배 마치고 막 우리 이제 서로 친교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인사할 사람이 많이 있을 때, 혹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면, 아, 내가 이곳에 연결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여러분, 소속감이 있어도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가져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으시거나 어떤 팀에 속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함께 서로 동역하고 일을 하면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친밀감 혹은 이 소속감, 이런 것들은 지금 이 21절에서 말하는 교회 내 연결됨을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친밀감과 소속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람 간의 친밀감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든지, 아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좀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좀 성격이 맞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친밀감을 느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밀함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친밀감을 맺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연결됨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잘 보세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즉,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서로 간에 화해와 평화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공동 번역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여기 보니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다른 거 안 시킬 때니까 앞뒤 좌우 한번 얼굴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봐보세요. 예, 여러분, 한번 누가 있는지 보세요. 네, 보셨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앞뒤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만났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만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랑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게 만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는 대부분 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모인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알던 관계들도 있죠. 네. 간혹 여러분, 이 안에서 막 옛날 고등학교 동창도 만나고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네, 고등학교 동창을 이 안에서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때문에 만나서 결혼하고, 물론 이 안에 원망하고 후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나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안 만났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막 서로 막 만나고 싶어서,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어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연결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우리가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될 수 없고요, 친해질 수 없고요,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요.
그런 관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얘기를 또 하네. 왜 저 얘기를 또 할까? 좀 항상 저 사람은 핵심에 벗어난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그냥 좀 짧게 핵심만 얘기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서로 들더라도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서로 연결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나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함께 지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설령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연결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해요. 뭔가 저 사람은 이래서 불편하고 이 사람은 저래서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 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질문하면 해당되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분립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네, 화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 하나교회 3년짜리 화석.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나는 분립 이후에 왔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손 내려주십시오. 네, 실제 비율로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여러분 서로 잘 아십니까? 분립해서 처음부터 온 분들과 이후에 온 분들, 여러분 서로 얼마나 서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이 불편하대요. 아는 사람도 잘 없고 다들 각자 서로는 친한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그 시간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사실 좀 덜컹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벌써 그런 교회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0년 된 교회도 아니고 막 300명, 400명, 500명 큰 사이즈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 교회에서 만약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요. 지난 3년을 돌아보면요,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3년간 전체 성도의 50%가 넘게 바뀔 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 하나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새롭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로 좀 여러분 친하게 지내라, 새로운 사람한테 가서 말 좀 걸어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3년 차인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5년, 10년 이때 됐을 때는 아마도 그냥 끼리끼리만 친한, 끼리끼리만 뭉치는 그런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랑 좀 더 친할 수는 있지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쌓거나 서로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거리감을 두는, 연결고리를 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 나랑 성격도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내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였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됩니다. 네. 제가 교회 사역 오래 해보지만 이거 잘 안 돼요. 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결된 교회는 이 잘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씨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는 교회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행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움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20절 말씀을 봐야 돼요.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본문은 지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지금 그림 언어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설명은 제가 우리 올해 초 첫 신년 예배 때 그 설교 내용 그대로 전화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물론 돈도 있어야죠. 네, 당연히 돈도 있어야 되는데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 지을? 네, 맞아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죠. 네, 우리한테는 없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집을 지을 만한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튼튼해야 거기 짓는 건물도 튼튼하니까요. 교회는 어떤 땅 위에 지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20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워야 된대요. 이 원문, 헤블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영어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 즉 선지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도들, 즉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사도들 위해, 선지자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이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교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땅 위에 이제 집을 지어가는 게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서 집에 벽을 만드는 거예요. 양쪽 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시작을 해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 벽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만나는 지점에 있는 그 돌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해요. 모퉁이, 즉 코너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돼서 이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 계속해서 벽에 돌을 쌓아서 벽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쌓아지니까 무게가 무거워지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만 이 벽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야 하는데, 이 교회 건물의 모퉁이 돌이 누구여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22절에 따르면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나 혼자 혹은 소수의 사람이 세워지는 그들로 인해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여러분, 서로 상호 의존된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릴 때는 독립적인 마음을 되게 갖고 싶어합니다. 어릴 때는 되게 여러분 의존적인 존재잖아요. 부모에게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로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되게 독립하고 싶어합니다. 저희 집 애들도 늘 얘기합니다. 빨리 돈 벌어 나갈 거야. 그럼 제가 뭐라 하면 제발 부탁이다. 그래, 네가 고생 좀 해봐야지. 그래, 나가봐라. 근데 그렇게 독립해서 막 나가려고 하다가 또 어른이 되면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은 또 의존적이 돼요. 네. 또 누구와 함께 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지요. 교회는 서로 사람이 그런 곳인데요.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몇 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썼던 책과 이분의 인생의 후반부로 가서 쓰는 책들을 내용을 보면 조금 강조점이 다른 걸 보게 돼요. 이분이 한 최근 몇 년 전에 썼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레리 큐랩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면과 심리와 마음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도 조금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내면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를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너무 쉽게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라. 빨리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전문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상담하고 자신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내면의 문제의 핵심은 약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답을 찾는 방식으로 내면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곳임을 확신한다라고 오랜 기간 전문 상담을 했던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탁월한 전문가 한 명보다요, 문제투성이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품고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열린 교회 공동체에 훨씬 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교회가 3년간 여러분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 속에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요,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양보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어요.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참아주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바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3주년의 이날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서로를 품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가? 때로는 서로의 모습을 좀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과 판단한 마음 들 때, 이게 우리의, 나의 지금의 영적 수준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우리 하나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의미를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대요. 여러분, 이 구절이 쓰여진 성경의 책이 에베소서라는 책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겠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에베소에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고 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즉 그 시대에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물, 그게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이라면, 신이 거하는 곳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에베소 사람들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신전이 아니라 에베소의 한 가정집에 초라하게 모여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그들은 믿었을까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노예들과 겨우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유인들과 몇몇 소수 사람이 모인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 에베소의 신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있을까요?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을 뭐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통장에 뭐 얼마가 있는지, 재산을 얼마나 뒤로 뭐 비자금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신방 가서 만나보고 해보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네, 집 크바도 비슷비슷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여전히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고요. 다들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생각과 그냥 고만고만하게 저희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모인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확신이 안 서세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하나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주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처음부터 함께 했든 중간에 왔든 어떤 이유로 왔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서로 품으며 함께 지어져 갈 때에 우리 하나교회는 교회가 되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